할렐루야. 오늘 2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참여한 사랑하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일에 치일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릴레이 같은 경우는 성경을 아주 쓰면서 정성스럽게 기록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장을 나눠서 하는 거는 연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글씨를 잘 쓰거나 못 쓰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쓰면서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면서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워지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스캔해가지고 이북으로 나눠드려야 되는데 열에 약하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념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끼 금식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한 끼 금식하면서 한 끼 헌금을 10,000원 헌금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소아암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집은 그냥 자기 돈으로 하고 가난한 집은 또 가난한 대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중간에 어중간한 가정들은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소아암 돕는 운동본부가 있어서 거기 알아보고 어떻게 도울지를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으면 108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먼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일도 우리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연합도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신령이라는 게 뭐고 진정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집중을 의미합니다. Focus on.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목 렌즈 가지고 볼록 렌즈인가요? 해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검은 종이에 태우면 그러면 불이 나잖아요. 집중하면 봄날의 햇빛도 이 종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거든요. 제가 검은 거는 태운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 개미 잡아가지고 개미를 하면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짓궂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막 다른 거에 막 분주할 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와서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해주냐? 언제 했는데? 언제 했잖아? 못 들었거든요. 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목사님 밥 한 끼 살게요. 그런 얘기는 저거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서 손가락도 걸고 엄지도 찍고 복사까지 해야만 그래야만 집중이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요 꼭 이렇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의 가보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그만 거였어요. 일제였는데 더 큰 라디오는 제가 분해한다고 부셔버려가지고 집에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라디오는 제가 차지하냐 누나가 차지하냐 그러다가 제가 차지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 공부한다고 라디오를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듣는데 그 당시에 방송이 별이 빛나는 밤에 라라라라라라 이러고 그다음에 이종환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런 거 끝나면 채널 돌려서 듣고 채널 돌려서 듣습니다. 분명히 공부한다고 앞에 교과서와 참고서와 노트는 있는데 한 페이지도 나가지 않아요. 제가 제 또래의 아마 연령층 중에서는 아마도 팝송을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요. 다 들었거든요. 안 들은 게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면요, 성적이 항상 고만고만해요. 이렇게 막 뛰거나 이러지 않아요. 밤새 공부했는데. 밤새 공부하면 뭐예요? 한 페이지밖에 못 봤는데요. 그것도 한 페이지도 제대로 본 게 아니죠.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3이 됐어요. 근데 이 성적까지는 도저히 신학대학을 갈 수 없는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버리고 이어폰 버리고 하루에 3시간 자면서 한 7개월을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 3년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훨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 입시할 때 암기 과목, 국어 과목은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습니다. 영어는, 수학은 영포자, 수포자여서 그래서 그거는 점수가 얼마 안 나왔는데 나머지는 완벽하게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집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Focu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뭐 나를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죠. 봄이 되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오늘이 입춘입니다. 여러분 입춘에 여러분들 다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지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했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됐고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사밧 왕은요, 아람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나라가 망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었던 여리고 마을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이 마을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괴성과 가깝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시끄러워. 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하고 돈만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뒤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걷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여 보라. 집중해서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봤을 거예요. 그들의 손만 봤을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도 주지 않을까 그 손만 바라보던 이 사람에게 제자들은 우리를 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다만 주목하여 봤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다 주목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요, 주님을 향한 우리 집중력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봉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입니다. 태어나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없지만 성경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아니에요. 모세는 물이 없는 바닥을 걸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저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걷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어오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 순간 그냥 과감하게 발 내딛었는데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은 액체예요. 액체니까 중력을 이기지 못해. 그냥 모든 사람들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만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향해 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그 시선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속에 빠졌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좋은 상태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좀 더 집중하고 보시고, 말씀 읽을 때도 좀 더 집중해서 보세요. 성경 통독하는 거 좋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도하면서 정말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요, 목욕 재개하고 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이 없어요. 써서 나가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와 그냥 다른 일 하면서 말씀 듣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릴 수 있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중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성전 환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널리 흘러가서 처음에 시냇물이 되고 그리고 그 개천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능히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넓은 바다가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모든 그 이들이 치료받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요. 이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중요한 상황을 말씀하세요.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본문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에 대해 내게 말하는 것 모두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잘 들어라. 성전의 모든 입구와 모든 출구에 대해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5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 carefully 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스럽게 봐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충 안 보잖아요. 복권을 사보셨는지 모르지만 복권 맞힐 때 번호를 주의 깊게 보시잖아요. 하나라도 맞았나 동그라미 치면서 다시 확인하시잖아요. 주의 깊게 봐라.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읽으실 때도 주의 깊게 봐야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우리가 건성건성 마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경치처럼 그렇게 건성건성 보고 지나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이 하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 귀로 잘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isten close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들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서 들으면 은혜가 되기 쉽지 않아요. 과거의 목사님들이요, 이런 얘기하죠. 앞자리부터 채우세요. 앞자리부터. 예. 앞자리는 무슨 자리? 예. 중간 자리는? 뒷자리는? 동자리가 아니라 똥자리.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사실 뒤에 계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그러냐? 앞에서 와서 예배 드리면 집중할 수가 있다. 앞에 계시면 딴짓 못하잖아요. 그죠? 예. 딴짓 못하지. 근데 뒤에 있으면 딴짓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울리면 문자 왔네. 예, 그러잖아요. 잠깐이라도 집중 안 해. 앞에 계신 권사님 머리가 너무 예뻐. 어느 미용실에서 하셨나? 김유순 권사님 미용실에서 하셨나? 얼마였을까? 입은 옷도 다 보고 살피면서 동작을 막 하시면 이것저것 신경이 쓰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그럴 틈이 없어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수 앞자리에 앉아요. 한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적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이 있어요. 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집중력이 아주 정말 대단했던 여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때마다 그 집을 가셨는데 그 집에는 언니 마르다가 있었고 동생 마리아가 있었고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침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하하호 하하호 하고 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냐고. 그거 너무 밉살 수 없잖아요. 화가 나서 언제 나오나 보다가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혼내주십시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음식 차리는데 지만 앉아가지고 저렇게. 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말로 바꿔서 마르다야 뭐 잡채할 필요 있냐? 라면만 끓이면 되지. 라면 먹어도 돼. 괜찮아. 너 빨리 들어. 그리고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Listen closely. 주님 앞에 가까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죠.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가 아무리 뭐라 해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가까이 해야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성전의 모든 입구와 모든 출구에 대해 주의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말씀 보니까 give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attention please가 뭐예요? 영어로 주목 이거잖아요. 주목해 주세요. give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라 이거죠. 성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성전의 모든 출입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 모든 면을 제가 신경 써서 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정리를 하고요. 문도 닫고 그리고 가끔 성가대 문이 안 잠겨요. 안 잠기게 빨간 거 해놓으면은 안 잠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것도 풀어서 잠그고 또 불 켜진 데 있으면 불 켜고 불 끄고 뭐 이런 단속을 다 합니다. 어젯밤에도 다 갔는데 옥탑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전 밤중에 가서 다시 불 끄고서 내려옵니다. 교회 모든 것에 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고 제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목회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보라고 했던 거죠. 주님의 일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믿음이 자라는데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광고는요. 주보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중요한 것만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 조용히 주보 있었던 자리에 올려놓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보는 소식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면서 이번 주 설교,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가 설교가 뭐지? 한 번 더 찾아보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어떤 말씀이지? 미리 말씀도 본문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 소식 있는 부분 읽으면서 내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안 보면 그냥 지나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관심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교회에? 네? 목사님이 알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안 들려요. 예. 어제 아동부에서 눈썰매 장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뭐 용돈을 주실 수 있으면 용돈 주셔도 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안전하게 잘 돌아오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 릴레이 필사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에 give attention,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얼마나 크실지는 여러분 올해 말에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래 가지도 않을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오늘 2월이 시작이 됐는데 올 한 달도 올 한 해도
주의 일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더 집중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